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인사 가운데에는 바로 상대방의 영혼이 잘 되기를,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비는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 축복의 인사를 할 때는 내 마음 속에서부터 막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여러분 선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잔소리 같지만 제가 이 소리를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로 내가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비는 축복이 이 사람에게 영혼도 육신도 삶도 진짜 복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인사를 전해야겠습니다. 한 번 더 따블로 오늘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시작.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이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예후라고 하는 이 왕을 기억하셔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냐면 19명. 19명.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유다는 몇 명이냐면 20명. 그렇죠. 이렇게 이제 착착 나와야 돼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씩 나와야 돼. 자,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서 선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 몇 명이에요? 그렇죠. 8명. 이 정도는 나와야 돼.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선한 왕으로 평가받을 만한 왕이 한 사람 있으니 그 사람 누구냐면 예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선한 왕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말이에요. 그 한 사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고요. 예후. 예후를 기억할 만해요. 자,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이제 메시아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죠. 하나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감당하게 해요.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통일왕국 시대의 사울 왕부터잖아요. 사사 시대까지는 왕이 없다가 사사 시대에 계속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래서 먼저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요. 이게 사무엘상 10장 1절에 나와요. 두 번째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폐위하시죠. 버리셔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왕으로 세우신 것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세울 때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이었던 이 다윗, 그의 집에,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일왕국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울, 다윗, 솔로몬에게 각각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지요. 분열되고 난 다음에 이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에게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남유다에서는 한 사람, 열왕기하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열왕기하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나올 거예요.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 이 요아스를 왕으로 삼을 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어린 7살짜리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아요. 이 남유다에서 분열왕국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은 요아스 한 사람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 그런데 예후에게는 특별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의 16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 했으면 엘리야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왕으로 삼아야지요. 근데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왕을 삼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가 아합 왕 때인데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다가 아하시야가 한 2년 만에 죽고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의 동생인 요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요람 왕 때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야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후예요. 자, 그 얘기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었던 지난 한 주간에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특별하냐 하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 라고 했는데 그 아합 왕 때인데 아합 왕 그리고 이어서 아하시야 왕 그 다음에 요람 왕 때 엘리사는 승천하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 선지자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더라 이 말이에요.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은 이 예후에게 사명을 줬어요. 아합 집안을 다 쓸어내 버려라. 아합 집안을 다 좀 멸절시켜라. 왜냐하면 이 아합 왕 때 바알 숭배, 온갖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함께 이 두 왕과 왕비가 너무너무 악독하게 행했거든요.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행한 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영역 외에도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그들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도록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예후에게 그런 사명을 줬어요. 지난 한 주간에 그러는 가운데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완전히 그 반역된 것으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뜯어 고쳐요.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아합 집안의 모든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종교개혁을 제대로 단행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후왕이에요. 예후왕. 그러면서 이 예후는 바알의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은 10장 18절부터 36절인데 제가 오늘 본문으로 28절부터 택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18절부터 27절까지의 그 이야기는 바알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이 예후가 하나의 어떤 그런 전략을 짜가지고 아합이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조금 섬기지 않았거든요. 무지하게 섬겼거든요. 그러나 아합이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18절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예후는 많이 섬기겠다. 이렇게 작전을 쓰면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제사장들을 다 모아라. 이렇게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는 예복을 입혀라. 그래,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다 내보내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과 그들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이제 예복까지 입혔으니까 확실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저놈들을 다 죽여라. 싹 죽여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 때에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서 갈멜산에서 아합의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와 함께 이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나타내고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처럼 그렇게 예후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28절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을 다 멸했어요. 그런데 뭔가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그 죄악, 그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저 북쪽의 단, 남쪽의 베델, 이 두 도시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남유다의 저 예루살렘에 가지 마. 여기 가서 여기다가 제사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야 하고 송아지 만들어 놨던 거, 이걸 없애지를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29절에 말씀이 된 다음에 30절을 보십시오. 자,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주보를 한번 펴셔서 세번역 성경하고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자, 세번역 성경의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4대 자손까지는, 너의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여기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였다. 내 마음에 들도록 잘 처리하였다. 이게 예후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요. 예후가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듯이 여기에 이 예후라고 하는 이름 앞에,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어야겠지요. 언제나 소위 말해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대입법, 여기에 어떤 걸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읽기 방법은 이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예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잘 처리하였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잘했다. 네가 정말 내 마음에 들도록 잘 처리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 교회 일은 잘해. 집안일은 그냥 에이, 주님의 일만 잘하면 됐지.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는 충성된데 직장만 가면은 이거 꾀보야, 꾀보. 상사가 있을 때는 뭐 잘하는 것 같고 지가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만 안 보이면 그냥 단 사람한테 돌려버리고 어떻게든 요령만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 좀 빼줘, 나 교회 가야 돼. 그딴 소리는 하지 말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바르게 일을 하고 잘하고 마음에 들도록 잘 처리하는 거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동네에서도 그 사람이 진짜 신자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겠죠. 자, 예후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시온 성경을 보세요. 시온 성경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다. 내가 아합 집안에게 행한 일이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든다. 여러분 성경을 눈을 씻고 다 읽어봐도요. 그 한 일이 네가 한 일이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은 왕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만 다윗을 빼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후에게. 잘했다. 옳은 일을 했다. 네가 한 일이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든다.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예후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예후다. 이랬던 예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받지 못했는가? 그게 바로 29절에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했던 죄, 아까 29절에 나왔던 금송아지 섬기게 한 거, 여기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 보면 31절 말씀에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다. 원래 31절에 나오는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라바부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근데 이 라바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겉마음이야, 겉마음. 겉으로는 그랬어.
마음 안에서도 이 겉에 있는 마음은 모양은 그랬다고요. 아합의 집안을 다 처리하라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을 다 처리해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당연히 구테타를 일으키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시 문제가 소지가 있을 그런 그 왕의 집안 사람들을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구테타 일으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예후는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긴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전심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말씀으로 해석해 보자면 자기 구테타가 성공하려면 그 왕의 혈족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인 것이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30절에서 유감스럽게 하나님은 그 예후의 그 마음속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자손이,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4대를 지내리라. 이건 축복이면서 동시에 경고거든요. 경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에는 왕조가 9개 왕조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까지만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구테타, 또 구테타, 구테타 8번의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첫 번째 왕조부터 따지면 9개 왕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 그의 아들 요람, 이렇게 이 아합의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거 다 구테타로 예후가 등장했잖아요.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위를 이어가요. 예후 왕조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하고 구분하려고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 이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누렸어요. 가장 번영을 누리는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악독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후 왕조는 5명의 왕들이 이어갈 만큼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그래도 왕들이 계속 이어갔는데 예후 이후에 4명의 왕이 이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4대에 걸쳐서 왕이 이어질 거다. 4명의 왕이 이어질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32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말씀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저 북쪽의 아람 왕이죠,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여기를 공격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 32절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주목해서 보세요. 32절에 이때부터가 뭐예요? 바로 이 예후가 여호와의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심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이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보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원문에 좀 더 의미상 가까워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그래서 잘라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잘라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카초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초트. 근데 그 카초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족하도록 잘라내다. 그러니 이 부족하도록 잘라낸다는 이 카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세번역 성경은 그 의미를 살려서 조금씩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조금씩 잘라내면 조금씩 부족해지죠. 카초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거예요. 조금씩 부족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부족해지면 이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이 그렇다잖아요. 뭐라 그래요? 솥단지에다 갖다 놓고 불을 조금씩 따뜻하게 그러면 얘가 수영을 하다가 아이고 따뜻하다 뜨겁다 아이고 뜨겁네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요 새끼가 못 튀어나와. 아이고 뜨겁네 이거 왜 뜨겁지 하다가 그냥 익어버려. 돌아가시는 거지. 돌아가시는 거예요. 솥단지 안에 걸려있는 개구리 새끼 마냥 예후가 그런 거예요. 조금씩 잘라내실 때 하나님이 잘라내시는구나 못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비록 예후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예후 이후에 4명의 왕이 왕위를 이어가므로 북이스라엘에서 예후 왕조가 제일 많은 왕이 됐지만 제일 번영을 누렸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지 못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예후가 남긴 질문들. 이 예후 왕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남겨줬어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는 거죠. 예후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보다 보니 예후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네가 정말로 올바르게 잘 처리했다고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내가 왜 망했나? 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예후의 질문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든다. 네가 일을 잘 처리했다. 네가 올바르게 일을 했다. 하고 칭찬받은 예후가 왜 이렇게 망해가냐 이 말이에요. 왜? 다름 아닌 처음 사랑을 내던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질 만큼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 붓지 않자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까지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 예후에게 주목하고 계셨거든요. 예후를 사용하시려고 예후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겉을 본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요? 이새의 집에 가서 왕 기름 부어라. 이새의 아들들이 다 장남부터 왔다가도 장남 엘리압을 보고서 여호와 너무나 준수해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겠다 했을 때 아니야. 그 다음 아니야. 아들이 없냐? 저 목동일 보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데리고 와. 해가지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겉을 보지 않고. 그래서 이새의 많은 그 앞에 형들이 다 있었지만 그들에게 기름 붓지 않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게 그냥 대충 쟤한테 기름 부어라. 아무나 골라 잡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했던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름 붓지 않으니까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 예후거든요.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얻을 만한 충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충심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많았지만 네가 책망받을 게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후가 그런 거예요. 예후가. 그러니 내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든다고 너는 내 마음에 든다고 인정까지 받은 내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나? 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정직하다 네가 선하다 하고 평가받지 못했나? 왜 그랬나? 예후의 이 질문은 처음 사랑 버려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나 마음이 처음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 열정적으로 믿었던 그 처음으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처음으로
찬송만 부르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그 감동으로 말씀 한 구절을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의 용기가 되고 힘이 됐든지 그 시절로 만약 지금 그렇다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처음 사랑을 그 말씀 붙잡았던 그 시절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후는 우리에게 바라는 거겠지요. 자, 예후의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왜 이 처음 사랑을 내가 왜 잃어버리게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엘리사 때부터 또 엘리사에게까지 예후에게 기름 부어 했던 난데 내가 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건 다름 아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는 모세 시대에 모세가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말하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왕을 세울 때는 왕은 이러이러해야 돼. 은금, 재산을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마. 병마, 군사를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려고 하지 마. 여자를 가까이 더 많은 여자를 두려고 하지 마.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러면서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왕이 꼭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율법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을 세워가지고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신명기 17장 18, 19,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17장 18, 19, 20절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평생에 이 율법의 책을 기록하여 그 기록한 책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어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될 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너의 마음이 그 왕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일도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거다. 그러면 그의 왕위가 계속 장구하게 될 거다 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예후 왕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후의 어찌 보면 예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만약 질문한다면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4절의 말씀과 또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그 예후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마음 묵상하면서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처음 열정, 처음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평생에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배우고 그렇게 말씀 속에 살아가면 교만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예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고 이제 예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또 남유다의 왕들과 예후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예후 왕,
정말로 예후 말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사람이 없다 보니 예후 왕은 너무 안타까운 왕이기 때문에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배우고 언제나 평생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쳐 기울어지지 않고 늘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말씀 따르고 그 말씀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후가 만약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계시록 2장의 말씀과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네가 올바른 일을 바르게 했다고 칭찬했던 이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의로운 왕으로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지 못한 이 예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얻어 언제나 평생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어 그 말씀 읽으면서 내 마음에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늘 인정받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주의 말씀을 평생 가까이 두어 읽고 묵상하며 주의 뜻을 배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 주시는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